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아멘이 일부보다 많이 나와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부르셔서 그 주의 보혈로 씻어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열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라면 사람이 죄 지은 것도 하나님 때문 아니냐. 그런데 왜 사람을 책망하느냐 라는 질문이 된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봤어요. 선악과를 갖다 놓은 건 하나님 아니냐. 그 사람이 죄 지은 건 하나님 때문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책임을 묻는 그런 분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부터 복음을 이야기할 때부터 이 이야기는 계속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율법이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나 또는 혈통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건 역겨운 거예요. 왜 역겹냐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니까, 은혜로 받으면. 그렇잖아요. 행위로 받는 거라 그러면 내가 열심을 더 낸 사람이 받는 거 아니겠어요. 덜 낸 사람은 못 받고. 혈통으로 받는다 그러면 좋은 가문에 있는 사람은 받고 안 좋은 가문에 있는 사람은 못 받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은혜로 받으면요, 못한 사람이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역겨운 거예요. 이 역겨움을 가장 많이 표현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면은 죄 지은 것도 하나님 때문 아니냐, 선악과는 하나님 때문 아니냐, 이런 질문을 그러면 누가 했겠어요? 유대인이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유대인이 한 거를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우리에서 한다는 건 되게 웃긴 것 아니겠습니까? 웃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시대의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유대인을 싫어하면서도 유대인을 하는 질문을 갖고 물어본다는 게 얼마나 웃겨요.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1차로 답을 한 겁니다. 그 1차의 답은 무엇이냐면 누가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누가, 너희가 과연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전능자이시고 초월자이시고 무한자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제한자이고 유한자이며 무능한 사람이 그 작은 머리로 눈앞에 있는 것도 다 이해 못하는 사람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라고 첫 번째로 답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실 첫 번째 답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어떤 분들은 좀 우기는 거네 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기독교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얘기 할 게 없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초월하신 분이 아니다, 할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무한자다, 이 말이 없으면은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바탕에다가 무엇을 쌓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깔고 그 위에다가 비로소 사도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것입니다. 네. 답을 한 겁니다. 그 답이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 대해서, 구원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난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자동차 하나를 샀어요. 근데 이 자동차가 망가져서 고장이 났어요. 근데 이 고장 난 건 내 책임은 아닌 거예요. 아직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가져와서 이제 아직 타보지도 않았는데 고장 났으니까 내 책임은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거 누구 책임이겠어요? 공장 책임 아니겠어요? 회사 책임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럴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처음부터 왔을 때 이게 문제였어 라고 하면서 공장을 비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려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잘못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그분의 만드신 이 천지 창조에 어떠한 결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천지 창조에 결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이렇게 성경을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을 보시고요, 좋았더라고요. 그것도 얼만큼이요? 심히 좋았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게 지금 우리 같이 제한자이고 그리고 유한자이며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우리가 봤을 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좋은 것이 안 좋은 것일 수 있잖아요. 반면에 우리가 볼 때 안 좋은 것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제한자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분이 보실 때 좋았다면 그건 어떤 거겠어요? 완벽한 거지. 근데 그게 부족했나 봐요, 성경은.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다는 말, 이 말도 부족해가지고 저 보시기 좋았다는 말을 1장에다가 몇 번을 써놓은 거예요? 7번을 써놨단 말이에요. 7번이라는 건 느낌이 오시죠? 완전수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얼마나 완벽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7번을 써야 될 만큼 그 정도로 완벽한 세상을 지어놓은 곳이라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지 창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창조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뭘 보면 놀라운 줄 아냐면 사람은 어느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됐으니까 하나님이 높아요? 사람이 높아요? 이거 이해가 되죠, 여기는? 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사람은 하나님보다 낮은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상은 뭘로 만든 거예요?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맞죠? 그러면 우상은 사람보다 어때야 되는 거예요? 낮은 거죠. 되게 웃기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그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만 웃은 거 아니죠? 되게 웃긴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건 진짜로 웃긴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 형상이 아니라 짐승의 형상도 있고 곤충의 형상도 있다니까요. 거기 가서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소원을 빈다는 거는 진짜로 자존감이 있다면 그렇게 못해. 아니면 뭘 모르든지. 뭐 그런 건 아니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의 형상을 갖고 사람을 만들었으니 이 만들어진 창조가 어떤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 뭐 이런 반응 원하는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 있는 자라 이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완벽하게. 사람의 창조도요? 완벽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 완벽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겁니다. 누구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의 결함인 거예요? 하나님 완벽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럼 그거는 당연히 누구 책임이겠어요? 사람의 책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사람은 하나님 탓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책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와 천지 창조를 완벽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 잘못이라고 주장하려면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강요를 하시거나 또는 죄를 짓는 것을 방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람이 죄 짓고 살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예를 든다면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벽하게. 우리 간혹 어떤 죄 지은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당신 왜 죄를 지었어? 그러면 주로 탓을 하는 게 있잖아요. 뭐 탓을 하든가요? 환경을 탓해요. 내가 어렸을 때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저는 그걸 부인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환경이 그런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또는 누구에게 심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또는 너무 가난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댈 수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지는 어땠다고요? 그걸 탓할 수가 없다니까. 너무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또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옆에 돕는 자도 갖다 놓으셨다니까요. 혼자 있으면 사고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돕는 자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왜 돕는 자를 갖다 놨냐면은 사고 못 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거 어렵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돕는 자. 내가 엉뚱한 길을 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고, 나 역시 나의 배우자가 나쁜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면은 이거 좀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경고도 하셨어요. 너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경고에 붙여놨다니까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붙여놨다니까요. 그처럼 죄 짓지 말라고. 죄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도 해놓으셨다니까요. 그것도 좀 부족하셨는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하고 너무 다른 걸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걸어다니는 소리를 들을 수 없죠. 근데 첫사람들은요, 이게 됐어요.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숨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보행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요. 얼마나 영적으로 탁월해요. 근데 그렇게 탁월하게 다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죄를 짓더라고요. 그걸 고의라 그러는 겁니다 말입니다. 그걸 왜 고의라 그러냐면은 저들은 누구랑 다니도록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분 에덴을 이해하는 단어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여러분 못 드신 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엄마 없이 부자인 게 나아요? 아니면 엄마랑 사는 게 나아요? 목사님, 엄마가 없더라도 둘이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좀 곤란한데. 엄마가 뭐가 아니에요. 엄마 없이 살아봐서 그런가? 왜 여러분 별 반응이 없지? 엄마랑 있는 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임마누엘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한자도 복복자가 하나님 옆에 사람이 있는 게 복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안 다니고 있다니까요. 누구랑 다니고 있어요? 사단하고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다니라고 지어놨더니 하나님을 빼놓고 사단하고 다니고 있다가 결국엔 사고 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기 탓이지. 아니 우리같이 뭘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렇다 치더라도 첫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과 같이 다니다가 선악과를 먹었으니 그거를 누굴 탓하냔 말이에요. 그거 본인 탓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인이 죄를 지은 거란 말입니다. 그건 이걸 하나님 탓하는 건 어불성설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도이든 불신자이든 죄 짓고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여전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해놓으셨단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윤리와 도덕이 사람이 만들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걸 만들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법도 마찬가지고 경찰이나 법을 집행하는 판검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겠어요? 저들이 똑바로 못하니까 문제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런 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나라를 세운 거 주신 거 아니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양심도 어디서 왔겠습니까? 교육도 어떻게 왔겠어요?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 교육받던가요? 사람만 교육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에 계심을 교회를 통하여서 증언하시려고 교회를 어디 갖다 놓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다가 교회를 갖다 놓으셨다니까요. 또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 온 세상만 가만히 살펴보아도
이 땅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요. 알만한 것들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악한 짓으로 못 가게 하려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뚫고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죄를 짓는 거라 이겁니다. 그 누구를 탓하냔 말이에요. 뭐 서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선악과 갔다 오는 게 하나님 탓입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던데, 여러분 선악과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법이에요. 그러면 법을 세운 게 죄입니까? 법은 뭐하러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고 왜 법을 세웠냐, 법 지은 사람을 탓하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 걸려가지고 뭐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술을 팔아? 안 팔면 되지. 얼마나 웃긴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걸 지키라고 준 걸 갖고 어기고 나서 왜 하나님 지키지 않고 갖다 놓냐고 이렇게 하는 것 웃긴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고의로 한단 말이에요. 고의로. 일부러 그 죄를 짓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겠어요? 3장 19절, 창세기 3장 10절 읽어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됐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본인이 지은 거라고요. 본인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흙으로 돌아갔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진흙 한 덩어리는 단순히 그냥 사도 바울이 진흙 이야기 하려고 갖다 놓은 것이요. 아닌 거예요. 그 진흙은 뭐겠습니까? 죄인을 말한다 이겁니다. 죄인이라고요. 그때 그 죄인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것도 같이 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오늘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 뭐예요? 진흙이에요. 진흙이에요. 토기가 아니에요. 토기가 될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냥 진흙이라 이겁니다. 그 진흙 같은 존재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진흙 같은 자가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건 자발적으로 고의적으로 자기가 죄를 져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누구 책임인 거예요? 자기 책임이라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질문 들어오는 게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이런 겁니다. 목사님, 우리는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런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자는 없으니까 최소한 한두 가지 정도는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심지어 이런 말도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뭐 먼지는 날 테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까지는 오케이,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도 죄입니까? 걔네들이 뭐를 했길래 죄입니까? 더 심하게 나가면 엄마 뱃속에 있는 그 태아도 뭔 죄를 졌는데 죄인입니까? 왜 죽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한다 이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태아가 뭘 했겠습니까? 지가 지껏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엄마 배 찬 거밖에 없는데 그거 찼다고 죄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뭐 한 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아기 장례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5살짜리 애기였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살면서 다시는 그런 거 해보고 싶지 않다 했던 그 장례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뭐 뼛속까지 남아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태아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아무런 행한 것도 없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몇 번에 걸쳐서 반복드리지만 범법 행위가 아닙니다. 뭐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고 뭐를 안 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단절되어져 있다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그가 아담의 후손인 이상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라니까요. 이걸 성경은 앞에 얘기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모든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처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자인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는 에덴 밖을 나갔다고요. 그리고 그 뒤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다 뭐라 한다고요? 아담의 후손이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은 다 뭐라고요?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뭐를 해서 죄인이 아니라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담으로 태어나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 밖의 사람들이라 하나님 밖의 사람들은 그냥 살면서 죄를 지어요, 당연하게. 그래서 이걸 다윗도 고백했다고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읽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라고요. 어머니가 죄인이었고 그 죄 중에 내가 잉태되었고 그 죄인으로 내가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렇게 고백한다 이겁니다. 결국 태아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가 뭐를 해서가 아니라 그가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 이거예요. 사람은 다 누구의 후손인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라고요. 아담의 후손은 뭐가 지배한다고요? 사망이 지배한다고요. 그래서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다 그 죄 아래에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의인은 사망이 주도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 증명이 뭐예요?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니까 사망이 그를 지배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한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태아의 죽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대손손으로 죽는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대손손으로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해결할 수 있으면 태가 안 죽었겠지. 그걸 해결했을 테니까. 근데 해결을 못하니까 다 죽더라 이겁니다. 이 상태에서 비참하죠. 그러니까 죄란 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께 분리되어진 자는 대대손손 그 죄 아래에서 죽어나간다는 것. 비참한 상태라 이겁니다. 그게 진흙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럼 은혜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진흙 같은 존재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셔서 그것도 자격과 조건이 없죠. 진흙인데 똑같은 진흙인데 거기에서 어떤 진흙은 자격이 있고 어떤 진흙은 자격이 없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자격 없는 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 택하여서 건져내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냐면은 우리는 죄인과 의인 어느 사이에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지금 상태가 다 뭐라고요? 진흙이라 이거예요. 다 죽어 있다고요. 죽어 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럼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안 죽었는데요 아직.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냐면은 여러분 집에 휴대폰이 있는데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가지고 벽 콘센트에 딱 꽂아 놓으면 걔가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지죠. 꺼지면은 그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안 꺼져요. 근데 그걸 딱 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역시 2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좀 느낌이 다르네. 1부 예배는 온 성도들이 다 함께 꺼져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휴대폰이 안 좋은 건가 봐요. 이 대사를 내가 써왔는데 여러분이 안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다 해버렸어요. 안 꺼지죠. 네. 충전되어져 있는 것만큼은 쓰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준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를 사는 거예요. 그게 120이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군요. 뭐 노아 이후에 120이라 그랬고 시편에는 사람이 생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냥 그만큼 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죽는다 이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흙 같은 자를 택하여서 건져내신 거라는 겁니다. 그걸 꼭 하셔야 될 이유는 없어요. 꼭 하셔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은 죄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자니까, 죽어 있는 자는 영이 죽은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감각이 없는데 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자인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건져내신 거라니까요. 이거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더 읽어봅시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이렇게 부를까요? 여러분 이게 이삭과 야곱은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 이게 후손의 개념이라면은 굳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그냥 이걸로 해볼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출애굽기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뿔뿔이 흩어진 자들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그 뿔뿔이 흩어진 자의 중에 아브라함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에 있었고 그 데라는 그 직업이 뭐예요? 우상 숭배자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 뭐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에 우리 조상은 강 건너편에서 우상 섬기던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자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야기를 한다면 진흙 같은 자예요. 모두가 다 그 진흙 같은 자에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택하여서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장면을 성경은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그게 다 진흙이에요. 그 진흙에서 내가 건져낸다 이거예요. 나오라 이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그 진흙 덩어리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많았으니까요. 얼마나 많았냐?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옆에 하갈이 있고 또 그 옆에 그둘라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성경이 일단 3명을 하시다니까. 이 3명이 있었고 그 3명에서부터 자식이 몇 명 있었어요? 8명. 노래도 불렀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명의 아들, 8명이에요. 노래가 틀린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삭이 나와서요? 아니에요. 이삭은 어쩌면 이스마엘보다 못해요. 얼마나 못하냐면 이스마엘이 더 나이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린 이삭을 놀려요. 놀리는데 이삭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분풀이를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엄마가 해요. 그러니까 분풀이도 못할 만큼 놀리면 야! 소리라도 질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는 것밖에 못하니까 엄마가 그걸 갚아줘야 될 만큼 무력한 자가 이삭이에요. 근데 그 이력한 자, 그 진흙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구원하는 거예요. 야곱은 더하죠. 야곱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사람들 중에서 믿음의 계보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똑같이 그 얘기하죠.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야곱 부를 때 부르시는 별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예요. 사람이라 부르지도 않고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자예요. 그래서 에서보다 훨씬 못난 자가 야곱이에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여러분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2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불러요.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모두가 아니에요. 모두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한다 그러면 은혜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명확하게 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흔히 이런 거 하잖아요. 시험군이라고 해서 이런 조건과 다른 조건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교해 보면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진흙이니까 계속 뭐로 있는 거예요? 진흙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흙에 있는 걸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끄집어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위적이라는 말을 쓰는 게 되게 미안하지만 설명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그 중에 끄집어낸 자를 토기로 만들어서 당신의 집에 두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로 구원한다는 건 집단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이라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식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은 아닌 거예요. 누구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정리합시다. 모든 사람은 자발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출애굽의 창세 때 있던 아담과 하와도 자발적이고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도 자발적으로 다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물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예외가 없다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다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예외가 없기 때문에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 진흙덩어리 사이에서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죽이고요. 아들을 죽이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과 조건을 하나님께서 기준 삼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을 건져내신다 하면은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자신 있으십니까? 좀 더 세게 가볼까요? 좀 세게 가보면 여러분들이 이 중에는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생활 온 전체에서 제일 좋은 분도 계시겠죠? 계시겠죠? 왜 아멘이 별로 시원찮은가? 제일 안 좋아요? 제일 좋은 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옛날보다 떨어진 분도 있죠. 옛날에는 내가 대단히 했었는데 옛날에는 내가 사다리를 놓고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몇 개씩 따와가지고 목사님 하나 나 하나를 나눠 갖고 있었는데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 어느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옛날 그 기준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격과 조건으로 구원하시지 않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를 안 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대가를 내셨어요. 어떤 대가로요? 아들을 죽이셨어요. 아들을 죽이셔가지고 그 피로 씻어가지고 그 진흙 덩어리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자녀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딴 데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조건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감사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이거밖에 안 줘? 내가 교회를 몇 날을 나갔는데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여러분 자격이 나오는 순간 감사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격이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게 은혜죠. 하나님이. 그로 살아간 여러분 그럼 다음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저와 여러분일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아무리 봐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안 보이니까. 나중에 그건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십시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저 세상 사람들하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부르셔서 그 피로 구원하시고 혹시 못난 짓 하고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은 야곱 쫓아다니듯이 막 쫓아다니셔가지고 이런저런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를 꼭 여기에 앉혀놓고 말아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히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그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아들을 죽이시는 열심, 나를 포기하지 않는 열심, 나를 추적하는 열심, 그리고 반드시 구원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 열심. 그 열심이 은혜이고요. 그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인생 전부가 다 감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그 은혜를, 이 계절 참 좋은 계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참, 하늘이 딱 은혜 받기 좋은 하늘 아니겠어요? 아이고, 영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 보면은 참 이거 예, 은혜 받기 참 좋은 하늘이에요, 여러분. 어디 못 가고,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고, 충만하심을 만나시는 이 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